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아기는 어디서 나와요? 얼굴이 빨개진 아빠 재빨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가 널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알 거야.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기는 어디서 나와요? 천진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아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순진하게 쳐다보는 아이에게 차마 사실을 얘기해 주지 못하고 아빠한테 물어봐 라고 말하려는 순간 아이가 재빨리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안다고 꼭 물어보래. 엄마는 민망해서 크면 다 알게 돼. 아직은 몰라도 돼. 라고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엄마는 할 수 있는 대로 눈을 흘겨서 아빠를 째려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시원하게 이해가 가지 않고 조금은 이렇게 찜찜하게 헷갈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게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본문입니다. 호산나 찬양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주님이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성을 나오셔서 베다니를 지나가시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침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 위해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만에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된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본문 13절 하반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문구가 제 마음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면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왜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은 저주하셨을까? 예수님은 그저 상징을 위해서라면 무화과 나무 한 그루쯤은 그냥 막 죽여버리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인가?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목사이셨기에 아버지에게 유년부 때 이렇게 물어봤지요. 아빠,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빠, 신방 있다. 빨리 가야 돼. 결국 그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버지가 길게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요. 그런데도 그 설명이 제 머리에는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짐했지요. 내가 크면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를 꼭 가서 거기에 몇 개월 있던 이 비밀을 밝혀내리라. 근데 하나님은 저를 참 사랑하셨고 제 지갑이 빈약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저보다 먼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살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책을 써놓은 몇 권의 책이 있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게 되었지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한번 이스라엘의 날씨와 무화과 농사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설명하면서 이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절을 두 계절로 나눕니다. 우기와 건기. 비가 오는 때, 추운 때, 그리고 건기, 여름과 같이 마른 때. 보통 12월에서 3월 중순이나 말까지를 비가 오는 추운 때 우기, 그리고 동절기라고 이야기하고 3월 말이나 4월부터 11월까지는 말라서 열매 맺고 농사할 수 있는 건기, 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우기에는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때이고 건기에 농사가 되는데 이 건기에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재배하는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1년에 세 종류의 시기에, 세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수확합니다. 3에서 4월 되는 한때, 그리고 건기가 한참 올라갔을 때 6월, 그리고 한 번 더 6월에 딴 것에서 더 넘어가서 8월에서 11월 사이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3월에서 4월에 열리는 설익은 첫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
6월과 8월, 11월 사이에 열리는, 즉 여름에 열리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원어로 테에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첫 열매가 뭐라고요? 파게. 잘 익은 열매가 뭐라고요? 테에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때가 6월절 즈음이었으니까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6월이나 8월, 11월을 말하는 테에나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테에나,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파게를 찾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3, 4월에 열리는 파게는 사실상 비 오는 때 옛 가지에 맺힌 열매라 즙도 별로 없고 맛도 없고 크지도 않습니다. 열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당도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겨울 동안 재배한 농작물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 열매라도 먹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파게가 열려야만, 그리고 이 파게를 따주어야만 그곳에서 나중에 테에나라는 열매를 2번에서 4번까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있는 농장주, 과수원주는 나그네와 객, 과부와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공짜로 따먹을 수 있도록 3, 4월, 6월절 때쯤 되면은 자신의 과수원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따먹으라고요. 이거 뭡니까? 인건비 들여서 굳이 따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심도 베풀고, 그리고 인건비도 줄이고, 또랑차고, 가재 잡고, 교회 나와 구원받고, 복도 받고, 좋은 사람도 사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게라는 열매의 별명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익은 열매를 찾으신 거지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감람산 옆에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 들어가셨고, 호산나 찬양 소리에 들어가셨다가 하루 만에 나오실 때 베다니를 거쳐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 그곳에서 시장길을 느끼셨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의 출입구가 벳바게와 베다니였다라는 거지요. 원어를 살펴보면 벳,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이전에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벳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돌베개 갖다 제단에 쌓았던 벳엘.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벳은 집이라고 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벳은 집을 이야기하고 이것에서 나온 베이트라는 것은 마을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집, 마을. 그럼 벳바게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베이트, 벳이라는 단어와 파게, 아까 말씀드린 파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뜻이 뭐예요? 첫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마을. 베다니는 뭡니까? 베이트라는 단어와 아까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테에나라는 말. 그래서 베이트 테에나가 합쳐서 베이트 테에나, 베이트 테에나, 베이트 테에나, 베다니 이렇게 변화된 거지요. 그래서 이 뜻은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나 베다니나 무슨 뜻이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진장 잘 열리는, 농사가 잘 되는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잎사귀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파게, 설익은 열매라도 찾으셨는데 그것이 없어서 저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열매 맺힐 때가 아닌데 괜히 딴 거 고집 부려서 예수님이 억지 쓰셔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것만 축복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과감히 나무를 말려 죽이시는 그런 분이신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면 축복하고 무엇을 얻을 수 없으면 저주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서 이것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다가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포도원 주인으로 표현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죄 많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변호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3년간이나 열매 못 얻었어. 찍어버려라. 어찌해서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도 좀 참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떻게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땅도 기경해보고 걸음도 줘보고 돌봐볼 테니까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제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인간을 벌하실 수밖에 없을 때 중보자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인간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무자비하게 열매 못 맺었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 구분하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관상수이고 다른 한 가지는 유실수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지만 잎이나 꽃이 이쁘면 관상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생명을 잉태하면 그것을 유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입니다. 그것도 그냥 유실수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유실수입니다. 대체적으로 유실수들도 꽃이 피었다 꽃이 떨어지면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극단적인 유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었다, 푸른 잎이 있었다, 무성했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특성상 당연히 파괴라는 첫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거죠. 잘 익은 열매 태에나 단 그 열매를 기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구명식품으로 먹고 살려고 허기를 면하려고 하는 파괴를 기대하신 거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첫 열매도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합니다. 마땅히 파괴가 없다면 잎사귀도 없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하고 파괴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열매 맺을 능력은 있으되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있는 나무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파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본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기본은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 성전 청결을 감행하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의 외형만 있고 성전의 역할만 있고 화려함만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물리적인 폭력까지 사용하시며 청결케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절절하게 외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프로그램이 어떻다, 건물이 어떻다, 우리는 문화센터가 있고 체육관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다닌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라는 것으로 교회 자랑들을 하지요. 다른 교회 자랑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도 한번 자랑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자기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장점과 단점을 써보라, 그리고 교회를 분석해봐라,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그 부탁에 대해서 설문을 대답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을 꽤 자랑스러워한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요? 뭐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 등단한 시인이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신다. 우리 목사님은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가르치기보다 널찍한 등 내주시고 잠깐 기댔다 가라 그러신다. 일하다가 힘들어하고 아프면 일은 됐으니까 잠깐 쉬어가라고. 다 사람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니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니냐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신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렇기만 합니까? 슬로건은 얼마나 멋집니까? 동네교회.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그거 이제 못 씁니다. 우리 교회가 침발라 뒀습니다. 동네교회라는 거죠. 왕십리 이 지역을 112년 지킨 동네교회. 동네와 함께 아파하고 동네 번영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식당은 어떻습니까? 매주 교인들 대접하겠다고 서로 쓰겠다고 해서 서로 대접하고, 음식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부흥회를 위해서 목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권사님들이랑 안수집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기도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시키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좋죠. 요즘 교회 숫자나 재정 늘리고자 프로그램만 돌리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가 지켜야 될 모든 절기를 교육하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2분 이상씩 꼭 눈 마주치고 인사하십시오. 4층도 인사하십시오.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참. 한 번 더 해볼까요? 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런 교회 다니시게요.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네요 하고 좌우 옆에 분 인사하시죠. 이런 교회도 다니고 복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고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잎사귀에 지나는 것 아닐까요? 나무는 열매를 맺고 생명력을 가지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 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모두 지키게 해라 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 말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새 열매를 맺는 곳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씨앗은 싹을 내야 성장이고, 싹은 줄기를 내야 성장이고, 줄기는 그루터기가 돼야 성장이고, 그루터기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성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줄로 확신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같이 성장하는 교회, 인원이 늘고 재정이 늘고 날마다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서울시의 모든 교회 중에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상위 1%에 들었다라는 걸 자부심으로 가질만 하지만 자부심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슴 아파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 숫자와 규모에 집착할 때 힘을 잃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에 성공병이 들어서 주님의 길, 힘들지만 옳은 길을 가기보다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부터 한국교회가 병들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앉아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만 할 것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이 변화산에 올라간 기사가 나옵니다.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기 너무 좋네요. 선생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곁다리로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일부, 3명에서 4명 되는 제자들만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산을. 그러니까 동고동락하던 제자 중에 8명이나 9명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변화산 밑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친구도 보이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챙기는 제자들의 이기심. 심지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도 살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까? 변화산 밑에 있는 죄 많은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해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 어떻게 내가 그들의 죄를 대속할까? 상의하고 결단하기 위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여기가 좋다고,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만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새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잡힌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대통령이 부정으로 탄핵, 임기 중에 탄핵이 된 나라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오명을 쓴 것이지요.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해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많은 기업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가 펼치는 정책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지, 그의 정책에 따라 중국의 사드 정책은 어떻게 될 건지, 그의 정책에 따라 북의 핵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기만 합니까? 도덕이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돈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는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그저 화가 난다고 죽이는 도덕의 말살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사도 바울 선생 말씀처럼 은혜가 더욱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을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본을 회복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보라, 여기에 무엇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요, 친구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이때 빌립은 목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여기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와 보라. 여기에 참과 열매가 있는지 와 보라.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간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교인들은 와 보라. 여기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말쟁이가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선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려한 곡조와 자신의 감정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말뿐인 찬양에서 힘든 삶 속에서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라고 찬양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찬양, 전쟁과 핍박과 생명이 걸려있는 속에서 목숨을 걸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찬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복음의 마음을, 믿음의 사람의 기본을 회복하고자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교인 늘리려고 등록시키려고 예산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부흥회가 아닙니다. 그저 지친 사람한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한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쳐서 신앙이 떨어져가는 사람에게 내 자비를 들여 저녁 한 끼 하자고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고 어깨 도닥여서 말씀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각박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촉촉해지는 이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 교회의 귀한 예산을 그리고 귀한 강사님을 모신 줄 믿습니다. 초대된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채워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본을 하는 왕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열매 맺는 왕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 지친 사람들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동네 교회, 생명력이 있는 왕중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양뿐인 교회, 모양뿐인 흉내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 위에 선 교회, 가슴 벅찬 찬양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우리 왕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와보라 복음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고 선교하는 왕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지금 남아공에서 담임 목사님과 선교 방문팀이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자나 방문받는 자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은혜받고 안전하게 돌아올 때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을 회복하는 우리 왕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